9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15장의 이 묵상의 제목을 믿음과 걱정 사이라고 정했습니다. 5절 6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런대로 잘 살아왔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뭔지 허전한 게 있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싸움판까지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남은 과제인 늙음, 은퇴, 죽음 같은 것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 것도 같고요. 그래서 남은 건강, 남은 돈, 남은 사람에게 집착하게도 되고 공연히 짜증도 나고 생각도 소극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걸 통틀어서 중년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보십시다. 비슷한 위기에서 우리도 비슷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달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인데 넌 괜한 걱정이 많구나. 좀 더 기다리면 내 아들로 상속자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1절, 4절, 5절을 합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달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은혜예요. 성경은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신 거고 그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응답을 했는지 또는 모른 척 했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언제든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와서 먼저 걸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다지 편치 않는 얼굴로 하나님을 맞이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반가운 어투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방패인 것을 아니? 하고요. 이 1절이죠. 아브라함이 삐딱하게 대답하죠. 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없네요. 조카놈 때문에 전쟁질하고 온 거 아시죠? 내가 더 늙어 어려움에 처하면 도대체 난 누가 구해줍니까? 이제 남은 소망이라곤 충실한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양자 삼을 테니 하나님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도 마음이 삐딱해도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록 불평 같은 12조 같은 그런 기도였지만 그런 기도가 침체와 권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때로 우리도 비참하고 섭섭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애꿎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감정 그대로 쏟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쏟아 놓으면 감당 잘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 놓는 모든 괴로운 감정들을 받아주시죠. 품어주신다고요. 기도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신비한 것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진정해야 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도 삐딱하게 시작은 했지만 진정 원했던 것, 정말 주님께서 하신 언약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언약 말입니다. 그 언약을 꼭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었어요. 아브라함의 위기는 하나님이라는 상급과 보상을 잊어버리고 다른 위로를 찾은 데서 비롯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에 신실한 종에게 집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죠. 놓으라 말씀하세요. 대부분 중년기의 문제들은 우리가 놓지 않아서 비롯됩니다. 실패와 실수의 아픔을 놓지 못해 열등감에 시달리고 원망과 상처를 버리지 못해 분노와 미움에 떨면서 살게 되죠. 기득권과 우월감을 놓지 못해서 타성과 교만에 젖기도 하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을 되풀이하면서 살게도 되고요. 예수님처럼 해볼 수 있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은 놓아버리는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놓으셨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살면서도 목숨에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결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도 할 수 있었고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다 놓으렴. 지난날의 자랑도 지난날의 후회도 다 놓아라. 그리고 하늘을 보아라. 그리고 날 붙잡으렴. 이런 하나님의 권고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 옳게 여겼다. 오늘 요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그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면 눈높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또 지킬 거예요.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1년 된 송아지와 암염소와 수량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 재물처럼 벌려놔라. 예전에 이렇게 도장 찍어서 문서로 약속하지 않을 때에는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에 계약 당사자가, 언약 당사자가 사이로 지나가죠. 목숨을 걸고 이걸 지키겠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쪼개져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그렇게 벌려놓고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가셨다지 않습니까? 눈높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언약을 지키실 분이시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복을 주시는 거고
또 그런 용기를 주시는 거고,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희생제물을 드려서 경배했고, 그 쪼개진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갱신했다는 걸 오늘 17절 말씀이 증언해 주죠.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걱정만으로 해결될 일은 없다고 하면서도 걱정을 놓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한 말씀 여쭙는 게 어떨까요? 삐딱하게라도 말입니다. 주님, 저는 뭡니까? 그러고 말이죠.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도 와서 걸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삐딱한 기도도 품어주시고, 눈높이의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갱신해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걱정보다는 기도가 어울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